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전세 반세계를 20세 이상 된 성인 남성들은 모두가 그것을 예외 없이 이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부패가 되면서 그 말씀의 율법이 이제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이제 횡포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그렇게 변질시킨 기득권층 종교 세력이 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죠? 이 부분, 성전 청결 사건을 봤어요. 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이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소개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위치를 시켰어요. 이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이제 절기에 차리셨고, 이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죠.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귀족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기술이 돼요. 자, 만약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공생의 초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처형당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공생의 후반에 일어난 사건이고, 공간복음서들처럼 그 기록들처럼 십자가 사건을 촉발시킨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이 부분을 앞부분에 위치시켰냐?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정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분은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그 반성전 그리고 반유대적 사상, 이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시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너와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늘 네가 하나님이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 귀족들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의미심장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 당시 예수님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그죠? 예. 헤롯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고 있었어요. 자, 지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을,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어지고 있건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가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인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겠죠. 그죠? 왜? 성전의 개념은 이 당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밖에 없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 성전이 성전이라는 인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표적이래요. 이 건물 성전을 올라, 근데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사흘 만에 뚝딱. 자, 알라딘입니까? 자, 알라딘의 램프 요정처럼 사흘 만에 봉 하고 만들어집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에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를 지금 46년 동안에 지어줘도 아직 다 완성을 못 했는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 굉장히 그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 굉장히 난처하게 하였을 거죠. 기적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성전을 헐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야.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하지 못하죠. 자,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제 구약의 성전 제도, 눈에 보이는 성전 제도, 성전이 왜 있어요? 희생 제사,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죠? 제사 제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희생 제사를 전담하는 누가 있었어야 돼요? 제사장, 그리고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 기구나 보이는 성전이나 건물 성전이나 그런 이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들을 이제 하는 제사장들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돼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보이는 성전 제도가 이제 마지막 종식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피를 몸소 지시고 모든 죄악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지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실 그러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온전하지 않죠. 근데 이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수차례 얘기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할 수 없었지만, 자, 헤롯이 지은 이 거대한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파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리라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의 몸에, 육신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믿는 자들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 믿는 신자들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이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밑줄 짝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이 당시 제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는 아셨지만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이루어진 걸 실제로 보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아셨죠? 자, 사흘 만에 진짜 일어났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표적을 볼 수 있잖아요. 완성이니까. 표적이 완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49절을 한번 볼게요. 7장 자, 볼게요.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 이렇게 자, 스데반과 누보로 논쟁하죠. 그죠? 스데반이 잡혀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잡혔는데 그들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이 건물 성전이죠.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했대요. 뭐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근데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과 귀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남자 성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 그랬다고 해서 마음과 귀에 정말 이를 듣는 마음이 정말 진실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육체적인 할례만 했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있는 말. 이사야가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희생 제사가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했죠? 나 희생제사 했어요? 나 용서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부패는 더욱더 부패를 짓기 위해서 정말 희생제사를 정말 액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심의 변질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회심의 의미가 교회사를 통해서 변질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떠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회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 이거는 예표였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 완성이 오면 이제 이거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떠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제 마음판에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과 교제하면서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보자 사람의 제도로 만든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하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만약에 기쁘다. 자, 기쁜 것이 감정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쁜지 행복해 하는지, 자, 이게 이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나타나야 한다. 저 사람이 기쁘구나, 슬프구나, 행복하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것처럼 믿음도 행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기만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에서도 보여요. 자기 기만의 영이 있습니다. 자,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기만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구원을 얻었어.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잖아? 11조 내고 있잖아? 자, 근데 남편한테는 아이고 이 인간아 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교회 가서는 정말 더 이상 그 이상의 천사도 없어요. 자, 어떤 자녀가 있었어요. 자, 자기 엄마가 권사예요. 같이 교회에 이제 같이 가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엄마가 권사로서 교회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모습은 정말 천사예요. 근데 이제 가정에 와서 이 자녀한테 온갖 막 욕설과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서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자,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이중적인 건가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요. 근데 이제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중적이죠. 자,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변화된 게 아니라 척하는 거예요. 그죠? 척하는 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거든.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진실을 쫓는 사람, 정말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기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허무신다. 왜? 이거는 부패의 온상이요, 강도의 구렬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정말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고, 정말 선물로 주시고, 진리와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 이제 건물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일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사는 수많은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세속의 복을 얻고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자, 그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한 초월적인 신을 믿어서 나에게 이 세속적인 복을, 네가 누리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예수님이 우주의 벨보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사람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이 있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왜? 하나님이 임하셨죠?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앞서 요한복음 말씀과 그것을 연결해서 정말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식에서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건물로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거룩한 건물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강대상에도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고, 정말 이 건물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6절.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이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정말 무당을 섬긴다거나 그러면서 그런 이중적인, 하나님도 믿었다가 저기도 믿었다가, 자, 그런 사람은 영적인 창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이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자,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제 성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어떤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지 않으련?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근데 예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분한데 이 분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화를 참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자, 이렇듯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끼리끼리, 그죠? 당지서 갖고 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 육체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자,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내가 종교인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궁금증. 자, 이 말씀과도 계속해서 이어지어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이제 독대하면서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예표이신 건물 성전이 완성된 성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다, 새롭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분명하게 인식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